시편 2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시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산에 하나님의 나라에 왕을 세우시는데, 지금 시온산은 저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 제일 높은 곳이 시온성, 다윗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흐름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유대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동방의 땅끝 맨 끝에 있는 금주택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온성과 예루살렘에 대한 영적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맞습니다. 분명히 땅은 저 유대 나라, 저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이 시온산이고 시온성이고 예루살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불변할 수가 없어요. 왜?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공중에서 지상 재림하실 때 감람산으로 내려오시고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대한 영적 그 시온산, 영적 예루살렘을 땅의 예루살렘과 시온산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 4장 26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 1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발 아래 달이 있고, 그럼 이 여인은요 달 위에 올라가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12별의 관을 쓰고 해를 옷 입고,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근데 그 여인은요 실제는요 계시록 12장 그 밑에 쭉 보면요 이 땅 아래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여자예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입니다. 7,000년의 역사가 끝나고 8,000년 시작될 때는 이 육의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영의 세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6,000년의 역사와 또 천년왕국의 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육의 이 현상과 영의 현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창남남남인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창감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돌감나무로 접붙였어요. 지금 돌감나무 시대예요. 교회 시대입니다. 자그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2000년 동안 세월이 흐른 거예요. 돌감나무 시대가 흐른 겁니다. 이것을 교회 시대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 시대 끝자락으로 가니까 교회 시대도 역시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돌감나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돌감나무를 자릅니다. 그리고 좋은 감람나무를 접붙여줘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끝을 내고 좋은 감람나무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중직임 사역까지를 교회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처녀 이스라엘, 나의 누이, 나의 신부, 교회를 신부라 그래요. 처녀 이스라엘과 교회가 신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과 교회 신부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여인의 시대로 새로운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교회 시대 끝자락에 아시아 있는 금주택교회 사제들과 이긴 자들에게 심판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이 오셔서 필요한 것을 다 부어주십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예수님이 직접 사단의 머리를 밟으면 1초도 안 걸려요. 왜? 그분은 창조주니까. 사단은 피조물이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분이 밟지 않고 2000년 동안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 밟으려고?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들이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2000년 동안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저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아시아로 넘어온 거예요. 동방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질 못했어요. 지금도 저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아시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돌감나무가 바벨론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나니까 돌감나무를 자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줍니다. 이게 아시아 금주택 교회입니다. 그리고 금주택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나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도 자그마치 2000년 동안 또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절 31절서부터 37절까지 새 언약을 위해서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냐 이거죠. 결론을 말하면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유대인들의 후 자손들이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완전히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해와 달과 별과 땅속도 여지까지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새로운 해와 달과 별로 새로운 땅속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은 그 자손들이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무슨 죄? 해와 달과 별과 땅속에 있는 사단의 왕 아바돈과 결탁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유대인들은 완전히 저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천년왕국을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 시대에 변질되지 않은 남은 자, 아시아 있는 금초대 교회와 유대인들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저 남은 자들 3분의 1과 연합을 해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이후에 심판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교회 시대에는 그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시대의 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린 양.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어린 양의 몸이 교회예요. 이것을 신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심판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이 오시면 교회는 그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심판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돼요. 이 교회가 바로 교회 시대 이후에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시온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시대에 지금 변하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서는 변화되는가 이것을 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변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고요. 아시아는 금초대 교회도 변화가 오는 것이고요. 아시아는 금초대 교회를 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변화가 오는 것을 감지해야 돼요. 요번에 제가 성산기도원에서 열흘 동안에 특별 기도회가 있어서 7일 동안 참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열흘째 되는 날 공교롭게도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밤에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인가? 4시간 후에 다시 계엄령을 해제했어요. 지금 나라가 아비규환이지 뭐. 훌떡 뒤집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그 성산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하던 그 여자 목사님 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할 때 영적으로 우리 몸에 우리가 여기까지 알지 못했던 신비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몸은요, 반은 아담아, 좋은 흙, 반은 나쁜 흙, 아파르. 이 아파르는 사단의 몸이에요. 근본입니다. 그 사단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 몸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령도 되고 사단의 몸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집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기도할 때 공교롭게도 이 어떤 그분은 뭐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입니다. 교수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몸에서 그분의 몸을 감싸고 있던 용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봤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몸은 육체는요, 이 인정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신생 천사가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한한테 이거 받아 먹어라. 지금 저한테 받아 먹어라. 여러분한테 받아 먹어라. 같은 얘기예요. 두루마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두루마리 말씀은 뭐예요? 이기는 자의 말씀이에요.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바다, 세상, 땅, 교회, 세상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말씀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데 이것을 먹으래요. 이걸 먹었어요. 근데 배가 쓰대요.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두루마리가 내 배 안에 들어가니까 내 배 안에서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어디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습니다. 원어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전 안에서 말씀의 빛이 나가고 시작하니까, 빛이 발하고 시작하니까 내 몸을 감싸고 있었던 아파로 몸 안에 나쁜 사단의 영역 안에 있었던 귀신들 다 있어요. 성경에 짐승들, 용, 뱀들이 내 몸 아파에 숨어 있었던 놈들이 빛을 비치니까 뛰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창피스럽게 완전히 거덜난 거예요. 이거 쓰다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육체인 내 몸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거덜났다, 상처받았다, 창피스럽다, 이게 쓰다입니다. 왜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빛을 비치면서 이 빛이 내 몸에 있는 나쁜 사단의 집들을 파괴시켜버리고 빛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내 몸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샤오르는 눈, 사단의 눈으로 볼 때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쓰답니다.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 이 말씀이 입을 통해서 나갈 때 말씀에 검이 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영의 예언의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거기서 기도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실제입니다, 이건. 자, 어떤 자매는 죄의 옷을 벗기다. 그시야라는 단어인데 욥의 셋째 딸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미미야, 둘째 딸 그시야, 셋째 딸 케레나프. 그시야는 나무의 껍질을 벗기다. 우리 몸에요, 미안하지만 사실이에요. 영의 눈을 보면요, 우리 몸은요, 육체는요, 혼이 있잖아요. 혼 대부분은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벗겨지다. 이게 구시야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대장의 죄의 옷을 벗기다. 이때부터 우리가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면요, 죄를 짓게 만든 근본 사단들이, 뱀용 마귀 사단들이 내 몸 안에 숨어 있으면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빼내야 돼요.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물론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통해서 죄 지은 값을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용서 받아야 돼요. 죄의 값을 용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죄의 옷을 벗겨라, 나무의 껍질을 벗겨라, 같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몸 안에 숨어 있었던 그 뱀용 마귀 사람들이, 죄의 아파르 안에 숨어 있었던 것들이 벗겨지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 성산 기도원에서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어떤 여자분이 환상을 봤는데 눈에다가 눈썹을 그리는 환상을 봤대요. 이게 케레나프입니다. 욥의 셋째 딸 케레나프. 집을 다 짓고 나서 우리 페인트 칠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집을 다 짓고 났을 때 아름답게 하려고 집을 다 짓다. 이게 케레나프입니다. 지금 우리의 성전이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사 시대 이후에 시온성으로, 또 시온성은 예루살렘과 같다.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만 같습니다.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은 같습니다. 하나예요. 한 성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시온성의 영성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시온성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을 세우셨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도 보면 시온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여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서 사내 아이를 태어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에도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붙여라. 이정표가 원어로 볼 때는요, 시온성입니다. 이 시온성으로 가라 이겁니다. 자, 시편 110편에 보면 예수님이 2000년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규야, 규입니다. 원어로 볼 땐 마태. 몇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금주교회 사제들과 이긴 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시온성이에요. 왕들입니다, 왕들.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꿈 얘기를 제가 몇 가지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제 꿈입니다. 어제 꿈에 어떤 꿈이 있었냐면 실제 꿈에 굉장히 중요하네요. 모세가 물에 갈대 상자에 띄워서
물에 띄어보내잖아요. 그 갈대가 파피루스라고 하는 구약시대 때 책을, 종이를 만드는 그 원료입니다. 파피루스로 만드는 옷을 만들어가지고 약사인데, 그분이 나보고 이 옷을 입고 물 속에서 40일 동안 네가 견디면 내가 너에게 1조를 주겠다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 손에 칼이 들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속에는 보니까 악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득실득실해요. 그 속에서 파피루스로 된, 갈대로 된 옷을 입고 40일 동안 네가 살아남으면 내가 너에게 1조를 주겠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혹시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 옷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 근심된 마음으로 손에다 칼을 몰래 쥐고 그 속에 들어갔어요.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을 깨어난 다음에 이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무슨 꿈인가? 꿈이 왜 나한테 지금 왔는가? 이런 꿈이 왔는가? 확인해 봤어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건져내다 그랬을 때 애굽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요,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갑니다. 홍해가요, 원어로 볼 때 갈대의 바다야. 야, 깜짝 놀랐어요. 갈대가 있는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가르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홍해 바다 속에 있는 용이 60만 대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발자국 속에 밟혀서 용이 죽습니다. 그 용을요, 시편 74편에 보면요, 그 용을 잡아가지고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주더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일단 요거만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죽겠다고 3일 반 동안 회개를 합니다. 그때 회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요나의 머리 위에 갈대, 파피루스가 내 머리를 둘러쌌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빠져나갔을 때 니느웨 성에 가서 20만 명을 3일 반 동안에 다 회개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나올 때에 그 속에 있는 용의 머리를 밟고 용의 머리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용의 머리를 음식물로 주더라 그래요. 사막에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 우리는 교회 시대 이후에 분명히 쉬운 성으로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쉬운 성이라고 하는 뜻 안에, 쉬운 성이라고 하는 뜻 안에 바짝 말리다, 사막과 같은 건조한 그런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돼야 됩니다. 왜? 지금 교회는요,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쁜 겁니다. 우리 육체 안에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육체가 번성해진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야 돼요. 반대로. 이 건조하다는 것은요, 사단의 나쁜 것들을 다 말려서 태워버리다. 그러한 사람에게 용의 머리를 주어서, 용의 머리고기를 주어서 용의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성 안에, 뜻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3장에 보면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레위인을 다윗 왕이 다 집합시킵니다. 3만 8천 병이 모여요. 3만 8천이 모였을 때에 2만 4천 명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해요. 이 계시록엔 그게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가요 시온성이라고 하는 바짝 마른 사막에서 삶을 살고 있을 때 용의 고기를 먹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에 올라간 사람들이 24만 명, 24장로들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시온성입니다. 그래서 시온성이 하나님이 시온성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셨다 이 얘기예요. 자, 뭐 이제 또 다른 말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말씀드렸고 오늘은 대한민국에 대한 부르심을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갑자기 요새 대한민국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자, 용사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받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용사는요 말 그대로 용이 사는 왕입니다. 영적으로 사는 왕입니다. 용의 왕이 사는 곳이 용산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동쪽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해가 떠오릅니다. 새 언약의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땐 아시아인데 아시아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용이 왕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용산입니다. 영의 세계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요 몽골 나라가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을 때 용산에다가 몽골 나라가 본부를 친 거예요. 몽골이 대한민국의 이 용산의 용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전 세계 2분의 1을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청나라가 왔어요. 청나라가 대한민국의 용산에다가 본부를 설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왔어요. 러시아도 용산에다 진을 쳤어요. 러시아도 이 용의 기운을 받으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왔어요. 일본이 용산에다가 본부를 차렸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큰 섭리에 의해서 용산에 있던 미군들이 다 평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있던 대한민국의 본부가 용산을 가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저에게 맞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용산에 있는 용은 나쁜 용이다. 지금까지의 용산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셨던 그 왕의 역사는, 그 용의 역사는 나쁜 용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이걸 놓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요, 요번에 이 계엄령 선포가 제가 볼 땐 놀라운 하나님 신의 한 수예요. 정말 피 흘리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나쁜 용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제가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이 2000년 동안 보좌 우편에 중보하실 때 멜기세덱에 따르는 대제장으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2000년 동안 장마치 중보가 끝났습니다. 이제 10편 47편이 성취가 됐어요.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새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이 아시아는 그리스도 교회에 온 거예요.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중보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 땅에 누가 있다는 얘기? 멜기세덱 같은 왕과 제사장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제사장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요. 불의가 있는 사람이 통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순식간에 확 바꿔버린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왕과 제사장이 대한민국을 통치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중요한 꿈을 또 꿨어요. 엄청나게 차가 커요. 정말 큽니다. 근데 그 차가
처음에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다니는 차 중에 제일 큰 거가 24톤이에요. 이거보다 10배나 더 커요. 그것도 2개가 묶여 있는 거예요. 물속으로 지나가고 또 모래 속으로 이리저리 헤매다가 나중에 큰 길을 딱 찾어요. 내비게이션에 내비를 칩니다. 꿈에 정확하게. 어디로? 백두산을 향하여 딱딱딱 치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제 대한민국의 새 역사가 시작됐어요. 자, 시온의 대로라고 들어보셨죠? 시온에는 대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은 좁은 문 맞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 성막은요, 성전 뜰에서, 바깥에서 성전 뜰로 들어가고,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대장이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좁은 문 맞습니다. 그러나요, 시온은 대로입니다. 예루살렘의 문이 몇 문이에요? 몇 개예요? 12진주문이에요. 12지파의 문이에요. 아시아 금지도교 사절과 이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줄 때, 하나님의 마태, 귀를 부어줬을 때 우리가 12지파의 영성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12대로가 있는 거예요. 12대로. 12지파의 질이 다른 겁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영성이 다릅니다. 12대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저 실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저 실제 시온성까지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차가 백두산까지 내비를 켜놓고 달려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대로가 열린 겁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막고 있는 저 38선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용산에서 나쁜 용이 좋은 용으로 바뀌는데 불과 4시간 걸렸어요. 정말입니다. 이 영의 세계예요. 북한도 무너지는데요, 1시간에 안 걸릴지 모릅니다. 물론 4달에 걸릴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용산이 나쁜 용에서 좋은 용으로 바뀌는데 자그마치 4시간 걸렸어요. 저 북한도요, 사실 용입니다. 태양신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 좋은 것이고 나쁜 건요, 붉은 용, 7머리 10뿔용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전 우주의 임금이에요. 지구의 임금입니다. 북한에도 북한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용은요, 붉은 용, 나쁜 용이 북한 위에서 임금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의 왕은요, 땅속에 있는 아바돈 같은 존재입니다. 얘네들이 무너지면 북한 무너지는 거예요. 용이 바뀌면, 북한의 용이 바뀌면 북한 정권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의 왕이, 사단의 왕 아바돈이 무너지면요, 북한 나라는 별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말 쉽습니다. 사실은 영의 세계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기도로 바꾸면요, 쉽습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순식간에 38선이 무너지고 대로가 열립니다. 저 백두산까지 그 큰 차를 가지고, 대로를 달릴 수 있는 큰 차를 가지고 내비를 키고 달려가는 일만 남았어요. 확실합니다. 저는 이 세계를 17년 동안 제가 왔잖아요. 해석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꿈 얘기인데, 손에다가 제가 칼을 가졌잖아요. 이 칼이 사필이라는 단어인데 서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 선포하다. 선포하래요. 꿈꾸고 보고 알아진 내용을 선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서기관으로서 선포하래요. 정확히 나옵니다. 성경에. 선포하라. 대한민국이 통일되었음을 선포하라. 대한민국의 나라에 나쁜 용이 바뀌고 좋은 용으로 변화되어서 대한민국의 비상할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대로를 달릴 수 있는 그 영의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를 행하신다 그랬어요. 바다에도 길을 내고, 강에도 길을 내고, 땅에도 길을 내고, 산 위에도 왕이 다니는 길을 낸다 그랬어요. 거룩한 대로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막에 세일을 해야 하는데, 사막에 하나님의 강물이 들어가면서 사막 속에 숨어 있었던 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막 속에 숨어 있었던 부엉이,
언어를 볼 때는 타조인데 부엉이도 됩니다. 부엉이라는 뜻도 돼요. 부엉이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부엉이는요, 지금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용은 세상 임금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속에 숨어있던 그들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물을 먹고 나니까 그들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대로 좋은 땅의 왕으로서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정확히 나옵니다. 시편 148편에도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그 용들과 좋은 용들과 대한민국의 사내 아이들이 시온성과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를 영원한 복음으로 전 3년 반 동안에 순식간에 대로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 일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이 이틀째 됐어요. 네가 악어가 득실득실한 물속에서 파피루스, 말씀의 옷이에요. 말씀의 옷을 입고 손에 칼을 들고 선포를 통해서 40일 동안 네가 견디면 내가 너에게 1조를 주겠다, 돈을 주겠다는 뜻도 되지만 폭발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이제 39일 남았어요. 정말 우리가 이전과 다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전설에 보면, 이집트 나라 전설에 보면 악어는요, 악어와 용왕은 같습니다. 악어는 갈대를 물지 않는데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띄운 겁니다.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가 40일 동안 이 악어가 득실득실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면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동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창조하고 대한민국이 둘째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구약시대 때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세워졌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은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새로운 영원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일이 시작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시아에 있는 금추대 교회를 통해서 시온성을 세워주시고 예루살렘을 세워주시고, 또 저 유다 땅에 있는 시온성과 예루살렘을 아시아에 있는 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시온성과 예루살렘을 세워주시고, 이 영적 시온성과 예루살렘이 저 땅에 시온성과 예루살렘을 세울 수 있는 그 대로가 열렸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